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일단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교회의 건덕 아마 3절까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교회의 건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덕은 성숙한 자의 생활의 결과 원리로 또 성숙한 자는 건덕을 지켜야 한다. 그거를 규범적 노예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건덕의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로마서 14장 19절에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건축해 올리는 또는 문자적으로는 가옥을 건축함 이런 그 내용으로 의미를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다음에 그 건덕은 교회를 세우는 총체적인 표현이다. 덕을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움이고 사랑으로 덕을 세움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붙인 뒤에 교회의 중요 목적을 유형교회가 교육자를 두고 성경을 가르치며 규율을 세우고 권징을 행하는 것은 교회원들의 건덕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 이야기를 도덕은 규율에 기초한 것이고 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건덕은 사랑에 기초하고 내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사랑의 포로는 성숙자.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을 때로부터 영과 육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마음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심성, 그 다음에 감성,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 구성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를 건덕은 교회를 세우는 총체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는 일, 이걸 우리가 덕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제 어떤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몸이 성장해가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될 때 머리 부분서부터 성장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모습도 일반 계시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마 그 계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중요 목적을 유형교회라고 일단 구분했어요. 유형교회.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인이 보듯이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성과 영성과 심성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덕성 문제나 감정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자를 두고 성경을 가르치며 규율을 세우고 권징을 하는 것
이걸 교회원들이 건덕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두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우리가 이게 중생되어진 영혼, 거듭난 중생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이 교훈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겠죠.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규율을 세우고 권징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규율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인격적인 표현한 거야. 인격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지식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신지식에 의한 믿음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요성은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이 깃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형성되어지는지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규율을 세우는 그런 그 이입니다. 규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규율이 뭐예요? 이게 행법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입법에 의해 가지고 입법에 의해서 법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이 마음의 작업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의지의 결정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행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행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데 입법과 그다음에 행정과 그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 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건 덕성 문제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권징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징.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사법적 기능을 해가지고 권징을 갖다 하는가 뭐 이런 그 문제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지고 경외하게까지 되어지는 전 인격적 인식의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문제는 이걸 깨달아 알고 믿는 이런 그 기초 위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제 뭐 잠언서에서는 그거를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유로 나눠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교회원들이 권독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 일이다. 그래서 마치 어떤 덕성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제 교회의 권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속의 사역을 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겁니다. 행법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심판하다 하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시적인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 신학에서는 나름대로 뭐 교회원들이 권독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목적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결과로 나오는 일이죠. 권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목적으로 설명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 하면서 도덕은
규율에 기초하고 외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했어요. 근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덕자가 큰 덕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덕에서 쓰는 큰 덕자, 같은 덕자예요. 한문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 도덕이 규율에 기초했다, 외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율법적으로 이해가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건덕의 이런 그 문제를 소위 어떤 도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해가 다 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오는 도덕,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그것이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 있기 때문에 규율에 기초했다든지 외적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시지만 너희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열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하는 윤리 문제는 안에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것이 윤리가 따로 있고 외적인 게 따로 있고 내적인 게 따로 있고 분리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건덕은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갖다 한 거예요. 근데 분류 방식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명제에 따른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적이고 규율에 기초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도덕과 건덕이 마치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 보고 어차피 세상 용어는 우리가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그것이 건덕이라고 하는 요소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덕과 건덕을 나눠 가지고 설명할 그런 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도덕, 기독교 윤리적으로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 규율에 기초되어진 것이 아니죠. 또 규율에 기초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규율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규율을 이룬다고 한다면 규율이 기초한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게 되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문제도 요한서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런 그 계명은 옛 계명이 지금 새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한테 옛 계명으로부터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을 했을 적에도 그 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는 강령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그건 구약성경 모세 오경에서도 해석을 할 때 그것을 강령으로 설명을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강령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의 문제란 말이야. 그것을 구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이제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입법에 기준되어진 그 입법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지키는 계명을 갖다 삼아놨으니까 문제지. 그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도 행법도 사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런 그 법을 제일 잘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 함께 계시던 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야. 너희들로는 안 된다. 내가 이루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루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너희들이 거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지 지상에서는 무슨 사역을 했고 지금 천상에서는 무슨 사역을 했고 이걸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거를 우리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림 때 오셨던 그분만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전반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진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냥 우리는 이제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입법, 행법, 사법에 대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통치를 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통치한다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맞다.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 법을 준행을 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서 법을 이제 뭐 따라가지고 재판하다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국회에서 법 만들어도 그 행정부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더 뭐 그 상위법도 만들 수가 없는데 국회법보다 더 상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시행령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법도 뭐 완전히 대통령이 세우는 그런 그 법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되어지니까 뭐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게 입김이 쏘여져 가지고 결국은 행정부 마음대로 이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런 그 삼법에 대한 걸 다 지금 장악할 만큼의 잘못되어져 있는 정치 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주의가 퇴보됐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의 어떤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뭐 좌지우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 되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삼법을 장악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왜? 절대자니까. 세상에서는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다 나눠가지고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삼부 요인 오게 되면 국회의원 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 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 이거 삼부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리, 어떤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한 원리상 만약에 이 흐름이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정치의 비용이 들고 민주주의의 비용이 드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걸 뭐 허용해놨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세상법에는 지켜져야 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이 건덕으로서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아까 그 베드로 후서 읽었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주 예수를 알므로 해가지고 아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실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경건의 문제, 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신 분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영성 부분과 이 영 부분과 육 부분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생명과 건건, 영광과 덕 뭐 이런 걸로 나눠 놓기도 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부분과 그리고 그 세상 정욕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덕을 세워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적으로 아주 거듭나고 중생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복음에 입문되어지는 거야. 입문. 첫 입문이 되어지는 거지만 나머지 생활은 이제 우리의 덕성 문제로 해가지고 배움 공부와 익힌 공부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막 이런 그 문제로 교회의 건덕을 이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지고 정치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원리를 대신 데려다가 이걸 정치 문화를 이제 그 교회 정치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권징을 갖다 이제 뭐 하는 문제도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법하고는 상관없는 모순되어지는 권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도 우리가 그런 그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것, 뭐 이걸 성숙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숙자로부터 성숙자에 다 이르는 겁니다. 우리 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자는 성숙자만에 국한되어진 걸로 보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덕성 문제가 어떤 믿음으로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가 장성한 자에다 이걸 부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우리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냐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한테 주시는 분.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분이거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되어 있는 것이 신성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 분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주신 일이 뭐냐면 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몸으로 해가지고 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 양성 전체를 가지고 건덕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건덕의 문제는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독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어져가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어져가는 성전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걸 적당한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예배와 상호 교제 및 봉사.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덕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가, 이제 그런 문제니까 교회원들의 건덕을 위하여 제정된 특수한 기회는 공예배와 상호 교제 및 봉사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공예배, 이건 이제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런 만들어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걸 기회를 공예배라든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상호 교제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나눠 놓는 것은 아마 설명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훈 중심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미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상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교제를 가지고는 만약에 공예배에서 교훈 중심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호 교제를 갖다 한다면 뻔할 뻔짜죠.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지식이 아닌 걸 가지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 봉사도 왜곡되어진 봉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의 3요소를 예배, 교제, 봉사로 이제 보통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회라든가 속회의 부서를 짤 적에도 이제 그 교육부, 친교부, 봉사부, 그리고 그걸 다 이제 할 수 있는 더 이제 어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문화부, 이렇게 놓는 것도 이런 신앙생활의 3요소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서를 어떤 그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3요소를 따라가지고 교육을 갖다 해야 되고 그 앞에 전도부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 교육, 친교, 봉사, 문화.
그게 묶어지는 거를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걸로 우리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당한 기회 두 번째 방법으로 건덕의 방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우애 우호할 것이며 교회의 여러 기관 사업에 힘써 협조할 것이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신방하여 동정하여 그들의 무거운 짐을 분담할 것이며 모든 일을 상부상조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적 교회로서의 어떤 그 지침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건덕의 그 방도 만약에 성령께서 맺게 하는 그 열매라고 한다면 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우리한테 그런 그 인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적인 설명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설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고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뭐 전도로부터 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그 소망의 우리가 기도 그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인내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내의 열매를 따로 떼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참고 뭐 봉사할 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윤리 중심 그런 그 생활 방식을 인간들이 연출하고 만들면 기회가 되어지는 걸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았을 적에는 철저하게 말씀 선포로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회를 갖다 할 적에도 이게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속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전제 안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의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일괄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영적 은혜의 세력에 대하여 교회의 유익이 목적이고 신자들의 참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뭐 이건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지요. 영적 은혜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의 유익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의 유익이 이 교회의 유익이 목적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일과 교사와 또는 치리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섬기는 일과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의 유익으로 줘가지고 은사를 갖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은혜의 세력이다. 이거는 은사로 받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참여. 뭐 신자들의 참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갖다 하듯이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갖다 하니까 우리가 같은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참여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뭐 된다든가 뭐 가난한 교인이라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서 무슨 뭐 지식으로 해야 뭘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 말씀 선포하는 은사, 삼직에 대한 실천 또는 그 뭐 직임에 대한 문제, 신분에 대한 문제, 사역에 대한 문제, 품위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엮어가지고 지금 교회론이 설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는 성경만 가지고 뭐 혼자 공부를 한다는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제일 기본적인 거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기초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걸 우리가 은혜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다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생육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은혜의 세력도 좀 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혜택이라고 이렇게 또 보았어요. 이 교회의 건덕은 그리스도의 혜택이다. 현재의 안전, 장래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혜택이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고 안전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부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그 문제는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게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뭐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 다음에 멸하시고 세우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거에다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자유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유로 알고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적 자아 희생의 생활에 전진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었다는 이야기는 세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 세속 권세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리스도인 자유를 사랑한다, 교인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유로 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설명이 더 오히려 좀 난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 이건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교훈을 통해 가지고 이 세속 권세로 잘못되어진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그 교회관, 윤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교회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의 이제 건덕의 문제를 총정리를 했다 하는데, 교회의 건덕은 사회의 어떤 도덕처럼 규범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 서로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를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힘으로 선한 일에 열중하고 봉사하는 삶이 건덕을 세우는 일이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워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된다. 또 남의 짐을 지며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아껴주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사랑의 수고, 또 이제 이제 그런 뒤에 이제 교회의 증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고귀한 임무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6가지 정도로 구분을 갖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신의 전달이다. 고귀한 임무가, 교회의 이 임무는 참으로 고귀하니 이 일에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신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는 편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뜻이 무엇인가를 보내는 것, 이건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그 고귀한 임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갖다 제대로 선포해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주요 임무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과 믿는 자들이 건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아까는 이제
언덕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개인적인 언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걸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의 주요 임무가 진리 보수와 진리 전승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수가 모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뭐 나름대로 부족한 시설을 통해서 이게 녹취하고 그거를 또 뭐 우리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선포한다든가라고 하는 거는 교회 기능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소수가 모였기 때문에 뭐 몇 명 모여도 관투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임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의 임무로 지정한 것은 그의 구속의 기쁜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건 전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 증거에 그런 거 지정하신 임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필요와 긴급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복음의 증거는 교회의 생활에 필요하여 없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에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 그래서 역사 이래에 끊임없이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 해왔었고 음녀 권세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래서 이단과 뭐 이런 그 문제에 대척점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이런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과 영사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긴급한 의무이다. 그러나 영생과 영사의 해결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인 걸로 해야죠. 영생과 영사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어떤 그 필요와 긴급상에 늘 그런 그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 다음에 재림의 준비에 필요하다. 그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에서 변할 수 없이 결정된 일이다. 그러므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이 재림에 대한 것도 어떤 입법, 행법, 사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 이게 전부 증거가 되어지는 가운데 재림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뭐 예수님의 오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극적 또는 부분적인 복음의 전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상당한 부분들이 생략되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양대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을 갖다 해서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언급되면 우리는 전방위적인 이런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다음에 이제 그 증거와 동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에 대한 감사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물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전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복음의 증거에 매진케 하는 다른 하나의 유력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에 매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력한 요소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이제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주제가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동일,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영역 했는데 전 세계 만사 만인 진리의 매 경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의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라고 하는 그거는 뭐
그 뒤에 것이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고, 만사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증거의 영역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경역, 이거는 이제 양대언약으로 있어가지고 그 우리 나라의 3대 요소인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영역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일부의 전도의 형식이라고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경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음에 증거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지금 그 말씀으로 아주 계시되어진 거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다 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 국내와 외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했어요. 균형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만사만인이라고 했던 그거고 아마 결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선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택함을 받은 자, 예정되어진 자들은,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는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는 이걸 믿지 말고 지옥 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전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이런 균형이 없는 이런 그 복음 증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장년과 유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년의 어린 그 아이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하기 않기 위해 가지고 피임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도 만연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 이게 진리가 전승되어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세대를 통해 가지고 전승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그 사단에 지금 도전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존속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국민의 숫자가 나름대로 뭐가 유지되어지거나 좀 더 많은 어떤 그 국민이 있어져야 그 국가로서의 형태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국가의 구성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의 그 상황도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얻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어른들이 모였으니까 애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철없는 어른들만 모여져 있게 되어진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이랬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적인 우리 공통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데는 아주 관념적인 이런 교회로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대형 교회가 목사님 그 문제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한 500여 명이 갈라져 나왔는데, 그 500명이 이제 또 나름대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궁여지책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만 모였지, 제도권의 교회래야 교회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는데,
그런 제도권적인 제도가 없어지고 어른들 중심으로 뭔가를 대책을 세우니까 목사가 없어도 되어질 만큼의 어떤 그런 회중적 그런 걸 가지고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균형적 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복음을 지키는 일에 매우 좀 위협을 느끼고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성도가 적고 이런 그 문제는 자연 출생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을 유입을 갖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개발하고 연구를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아이들에 대한 요즘도 이제 그런 시도하는 교회들은 있죠. 나름대로 교회를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개방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학원 체대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외되어진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더 보충 교육을 시키는 이런 그 기능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다 삼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전 연구가 필요한 때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해가지고는 점점 이제 결혼하는 세대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지금은 이게 이제 잘라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한둘 데리고 같이 한 3명 정도가 왔는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은 하다못해 운동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젊은 세대가 전도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인문학을 혼내는 사람 자기가 혼자 사회에 그런 봉사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도 70만 원씩 내가지고 방어도 놓고 자기 그걸 공동체 운영하다 한대요. 아니 근데 인문학을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좀 나태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한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그냥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증거의 균형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증거의 동력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증거의 동력. 그래서 교회의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보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이유인데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신비주의 쪽의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단 교파 쪽으로는 젊은 세력들이 그렇게 몰리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성도가 몰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참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교회 전적으로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또 각 개인의 직접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총동원 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청빙하고 하는 것들을 비웃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그런 개인의 직접 전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의 그런 그 증거에 대해서 정리를 갖다 하기를 말씀 중심의 집회, 출석은 근본적인 기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에 일꾼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기본입니다. 근데 출석을 형편되면 오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공인의 삶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공인이 뭐 개인적으로야 믿음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모든 출석에 대한 거는 이걸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건덕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사랑의 짐을 진다. 그건 2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건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거를 사랑의 짐을 지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 어떤 지금까지 설명했던 양상에 대한 뭐 설명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건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거를 사랑의 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공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유아적이거나 믿음이 미숙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건덕세움이 필요한데 그걸 다만 사랑의 짐을 지는 어떤 2차적 성인들,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에 대한 국한되어진 일일까?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건덕의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여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건덕 세우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고 하는 데에 끝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믿음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소망의 인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여기서 절제의 인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지식의 절제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절제를 갖다 하다가 안 된다고 싶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는 걸 준다. 그래서 그 인내를 갖는 그런 바탕 위에 적어도 성도들의 경건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다. 풍족하게 뭐 되면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에서는 경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품을 싹 빼고 거품이 빠져가지고 그때 순 알갱이만 남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거품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을 허풍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쑥 빠져가지고 정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의 숫자도 빠지고 뭐 어떻게 되면 뭐 나름대로의 그 거품적인 행사도 빠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인내를 갖다 해갈 것인가 거기에 경건의 그런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했을 때 형제 우애라고 하는 본질적 사랑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 그 진리 수어와 전파에 있다. 이 두 개가 여전히 우리들의 그 방패와 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칼과 방패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로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